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성숙의 모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번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부터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격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양보하기 전까지는 싸움이 안 끝나듯이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다툼처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격려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저처럼 때로는 무리수를 둬서 이제 표현이라든지 어떤 상대방을 낙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나를 옥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 그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게 참 어렵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맨바닥에 그냥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 건축 사진을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맨바닥이었던 곳에 기초를 다지고 거기를 긁어내고 새롭게 콘크리트를 깔고 교회의 건물들이 조금씩 지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신자들이 그 사단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즉 마귀가 우리 신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쌓아가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에베소에서도 사단과의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누가 약한지 사탄은 늘 보면서 주의 깊게 넘어뜨리려고 타겟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3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 그래서 그 고난 때에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숙될 수도 있고 그 세월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든든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약한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깨어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또한 말씀하셨던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매번 공격하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게 돼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데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늘 이 본성을 죽이고 본성을 하나님의 캐릭터로 바꿔가는 작업. 그래서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노동하고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 낳으면 살리고 이러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철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들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시험이 늘 찾아오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회복되고 성숙해가는 것. 결국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원수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위장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편지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사단이 있다, 너희를 시험한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와봐야 된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살피라. 이 살피라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맨 뒤에 있죠. 16절에.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살피라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어요. 왜냐? 살피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살핍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살피라. 근데 살피라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은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뒤에 따라왔습니다. 살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 감독하는 것. 그래서 elder, 장로라고 하는 동의어가 살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동의어가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제도가 있잖아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살핀다라는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 자체가 살핀다라는 위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을 성도 간에 서로 장로 역할을 하고, 타이틀의 장로가 아니고요, 그 위치, 그것을 해야 하는 위치, 사명, 그것이 바로 장로고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면서요? 살피면서. 물론 우리가 다 장로 될 수 없습니다. 다 감독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살피고 지켜주고 그리고 돌보면서 서로 간에 감독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살펴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아벨과 함께 예배했지만 가인의 예배는 스피릿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은 물론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고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벨의 제사만 아벨과 함께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흐름상 모든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이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것을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죄인의 대답이 뭐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살피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감독하는 자입니까? 장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죄의 태도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성결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결하지 않아요. 성화로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고 최현실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만 그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의로운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오늘 양사국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이 구절을 쓰셔갖고 제가 설교 원고를 유출시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 본문을 기도 가운데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래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게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첫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타임 스케줄로 돌아오자면 자기성을 쌓는 거죠. 자기성 쌓는 일에 집중하는 삶. 내가 이 땅에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펄이나 팩실리티나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평생 소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성을 쌓는 일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적당히. 그리고 또 자기 횃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굳이 어두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잠깐 그 어두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이에 나를 보라라고 하시는데 자기 횃불을 밝혀서 인생의 어두움을 스스로 밝혀보려는 사람들, 또 자신의 약점을 회칠한 금간 크랙이 있는 것을 회칠한 것처럼 내 약점을 숨기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위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닌 터진 웅덩이, 쓸데없이 파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으면 공동체가 서로 결속되고 살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성 무너뜨리고 회친한 담, 그러한 것 없애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리고 또한 불 밝히려고 횃불을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화평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 거룩함이 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성화, 거룩함, 되어져 가는 것뿐이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계속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궁핍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거룩함이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함을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상과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의 공격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도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거룩함을, 온유함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봐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의 원어의 헬라어 의미는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꾸 못 믿게 하는 거, 그것을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줘? 그런 신이 기독교에만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가 그전에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예수 믿는 것들, 이 허탄한 것들 다 잡아서 가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뵙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떼어지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그 박해했던 것, 예전에 예수 믿는 것을 박해했던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것을 본인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맞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파선했고, 동족의 위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을 건너는 위험,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도 심지어는 결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서 텐트 메이커, 그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러나 그의 싸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남을 박해했던 건 못지않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만큼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휴양지에 가서 한가하게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뭐라 그러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금요일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세요. 피고를 부릅니다. 소송당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유다 사람이었고 성도를 피고인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하기 위해 부르셔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제 개인적으로만 죄송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송할 게 없겠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살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피라,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한 구절이죠. 이것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마귀 사탄의 대적을 놓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한 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늘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오늘 에서와 같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에서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내리셨는데 자기의 공동체를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이번 주에 다 암송하시고 외우시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가인에게, 이 에서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들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에녹 말고 그 이전에 태어난 에녹,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 말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망령되다, 불경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온유함과 거룩함이 없어서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장로로, 감독으로, 원어로 얘기하면 살피라. 공동체를 그렇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29장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얼마나 완악하면 이 독초와 쓴뿌리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이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퍼질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잔디를 깎고 블로어로 잔디를 다 불어냈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하고 나서 알았어요. 매니저가 자꾸 저한테 매번 그렇게 하는데도 잔소리를 해요. 헤이 초이, 이 잔디 깎고 컷그레스하고 이거 다 블로어로 불어서 다 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도 잔소리하길래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와서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걸 계속 잊어버릴까 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돌 사이나 어떤 틈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불러냈지만 그 이후로부터 더더욱 조심합니다. 더 하나라도 어떤 잎사귀, 어떤 조그만 거라도 될 수 있으면 다 불어내서 그 쓴뿌리 나면 또 한여름 땡볕에서 그 쓴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제가 뽑아봐서 알아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해는 뜨겁죠. 얘는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완전 말랐는데도 잘 안 빠져요. 막 돌려야 되고 드라이버로 칼로 넣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다시 안 자라거든요.
물론 약 뿌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안 해주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독초 같은, 쓴뿌리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기 싫어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면서 우상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욕을 먹었었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했거든요. 우상처럼 내가 우상에게 뭔가를 줘서 우상을 기쁘게 해주면 우상이 나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차용해 와서 기독교에서도 내가 물질 드리면 내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넘어가 주겠지, 눈 감아 주겠지, 평안하게 인도하겠지 라는 착각 속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먹일 수도 없지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질과 예물도 거기에 잘못이 큰 것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쓴뿌리가 생기냐는 거죠. 어떨 때 생긴다고 그랬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보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 생기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괜찮아, 나 병 없어, 평안해, 아니죠. 진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전혀 그걸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소망공동체 안에 지난 2달 가까이 말씀, 우리의 신앙이 캐릭터도 성품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좀 아픔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처럼 나 괜찮다요, 평안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면서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절대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게 하고 그리고 망령된 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린아이들은 소프트한 음식을 먹듯이, 그러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기준 삼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오늘 1절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러한 쓴뿌리가 내 심령에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쓴뿌리를 뽑아본 사람이 쓴뿌리가 날지 안 날지 아는 거거든요. 지금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뭐냐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지금 레이스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꼬린 지점에 잘 들어가는 끝난 게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매일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주중에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 보는 같은 느낌이래요. 테스트 받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미 어느 정도 끝내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맞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라는, 우리는 늘 지금 게임 중이에요. 경주 중이라고요. 최현실 집사님은 이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셨어요. 경주 끝나신 거예요. 이제 최현실 집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설교할 수도 없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장례 예식을 하지만 장례 예식은요,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아있는 자,
아직 경주가 안 끝난 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살다 가셨다라고 하며 우리 어떻게 살까라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데 이건 무거운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다가요, 잘 믿다가 마지막에 정말 막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소망교회가 경주자의 마음으로 1등 하려는 마음보다는, 물론 1등 하면 좋겠죠. 그러나 완주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경찰 폴리스 카가 범인 잡으러 갈 때, 서스펜스 잡으러 갈 때 진짜 무지막지하게 달리더라고요. 뭐 신호등이고 뭐 스피드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왜? 그 사람 잡아야 되거든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액시던트가 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사이렌 울리면서 소리 내면서 불빛 비추면서 정말 세상말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서스펜스를 잡아야 돼요. 왜냐? 그게 경찰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 뭐죠? 경주에 임한 우리의 자세가 온유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혹시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쓴뿌리까지 있어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 에서처럼 이러한 불경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살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행할 때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뭐 얻겠다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유는 주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잖아요. 어제 말씀처럼 선견자, 예언자, 선지자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할 때 그나마 있는 은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주를 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주를 본다는 것은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귀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일에 물질을 쏟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싸움을 추구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약점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회칠한 담도 무너뜨리시고 또한 터진 웅덩이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무너뜨림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 가고 그 삶에서 주님, 소망 공동체가 이런 은혜 안에서 화평함과 온유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온유함과 거룩함을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주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서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